자격 요건에 미달되었습니다. 오늘 유년부 온라인 찬양은 믿음의 굳게 서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 두 가지 찬양입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2절에서 34절, 27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잠깐 영상 멈추고 성경책 펼쳐서 말씀 찾아본 후에 다시 영상 켜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다 찾은 줄로 알고 큰 소리로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창세기 25장 22절에서 34절 27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김경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 집중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함께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환절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가는 발걸음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마음 먹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각 가정에 속해 있는 부모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부모님들의 직장도 지켜주시고 가고 오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겠죠. 여러분이 학급 회장이나 반장을 선발하기 위해 투표를 하는 것처럼 어른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투표를 해요. 그런데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청문회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해요. 청문회는 한 사람이 중요한 공직에 오를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이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힘없는 사람을 괴롭힌 사람, 자신이 연구하지 않은 논문에 자기 이름을 넣어 거짓말한 사람은 총리나 장관이 될 수 없어요. 높은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충분히 검증된 사람만 선발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요. 실제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공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청문회에서는 이렇게 발표해요. 이 사람은 자격 요건 미달이기 때문에 해당 공직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자격 요건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중요한 공직에 오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해요. 우리는 마음은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모두 자격 요건 미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격 요건 미달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화면에 있는 문장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알라.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도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이어졌어요. 시간이 지나 이삭도 어른이 되었고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뱃속에 있는 두 아이는 서로 다른 민족이 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어요. 먼저 나온 아기는 몸이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어요. 나중에 태어난 아기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둘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쌍둥이였지만 생김새도 취향도 모두 달랐어요. 형 에서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해 훌륭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동생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조용히 시간 보내기를 좋아했어요.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마침 야곱이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배가 고팠던 에서는 동생에게 죽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말했어요. 장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준다고 약속하면 이 죽을 줄게. 에서가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 에서는 첫째 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세월이 흘러 이삭은 나이가 많아졌고 눈이 흐려져 앞도 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이삭은 죽기 전에 첫째 아들 에서가 사냥한 것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아들을 축복하기 원했어요. 에서는 아버지를 위해 사냥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리브가와 야곱이 꾀를 썼어요. 야곱은 몸에 염소 가죽을 들고 에서의 옷을 입어서 마치 에서인 것처럼 분장하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야곱은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냥한 짐승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를 많이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에서의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다르다고 잠시 의심했지만 손에 있는 털을 만져보고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첫째 아들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었어요. 나중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에서는 화를 내고 슬피 울며 소리쳤지만 에서가 아버지를 통해 받을 복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정말 이상한 형제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서로를 위해 밤중에 볕단을 가져다 주는 의좋은 형제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은 그와는 정반대인 형제인 것 같아요. 사실 에서와 야곱은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어리석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 동생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따라서 에서와 야곱은 모두 자격 요건 미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을 사람으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둘이 비교했을 때 그나마 야곱이 괜찮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격과 상관없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은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이을 자녀가 되었어요. 화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 요건 미달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바로 은혜예요. 우리 친구들 은혜 잘 기억해야 돼요. 자격 없는 야곱도 자격 없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저를 따라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알라.